제목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디님 사람을 아십니까? 무슨 사람요? 너디님 사람. 예, 우리가 9장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데가 34절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6절부터 44절까지가 이제 누구 이야기냐니까 사울. 사울 왕이 죽는 이 십장가로 요렇게 깨어지면서 이제 죽는 아들들과 함께 죽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들어가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 계보가 있고요. 이제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걸 한번 이제 보자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게 이 너디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들이 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1절, 2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체 9장까지의 족보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 자손에 돌아온 사람들 요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요쭉 밑에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왔는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악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문지기는 사람 있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34절까지가 이제 뭐냐니까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 성가대 있죠. 찬양대, 이제 그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족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 포로 갔다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포로들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예루살렘이 처음에 서룹바벨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지만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우리 저기 올라오면 산성에 돌무더기만 남아 있듯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죠. 그때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정착 안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위험해서 이 성벽이 없고 뭐가 이렇게 우리들을 지켜줄 게 없으면요 이게 무방비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 종사자들, 왜? 서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종사자들, 그게 누구냐? 레위인과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너디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명단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기록해 놨냐, 그죠? 왜 본격적으로 다윗 가계도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것이 있는가? 사울은 당연히 사울 다음이 다윗이니까 있다고 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있냐? 서룹바벨이 주전 516년에 와갖고 새로운 서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어요. 완성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성전 완성하고 나서 70년이 지나도록 무방비 상태로 있은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만 딸랑 지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딱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갖추어졌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6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외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서는요 결국 뭐냐, 제사장 제도, 다시 말해서 예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9장 첫 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2절은 4장부터 쭉 지금 족보가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 왜 이 12지파를 계속해서 기록해 줬냐, 오대손 멧대손 막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이름들이 쫙 있냐,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내 뿌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가 누구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3대손, 4대손, 5대손 올라가면서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이 뼈대 있는 가문이었네,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의미에서 에스라가 이걸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왜? 역대기 자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고 멸망당했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긍지를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성전 주위에 거하면서 예배와 성막 봉사에 힘쓰던 백성들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이 성전이라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들을 안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침략당한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성전이 지금 에스라가 돌아온 포로들, 귀환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을 때나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이유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생활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강조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9장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각 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각 지파의 그 명단과 숫자를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딴 데 간 사람도 있는데 예루살렘 그 품 뜰는데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성전 예배 옆에 봉사하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평민들하고 뭐 쭉 이 사람들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1절 2절이 전체를 이끌어간 핵심 구절인데요.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두 가지가 딱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함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목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거든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 팔아서 자기들의 수단과 어떤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한국교회에 존경하던 목회자 또 우리가 좋아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이들 수련회 같은 데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냈던 데가 다 문제가 있던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또 서로 그것이 알았다고 해도 이게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도 저 사람 좋아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있는 뭐 부흥한국, 마크스 또 무슨 브릿지 같은 거 하여튼 그 큰 세 군데의 그런 데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보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게 말씀하고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자. 그렇게 그냥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더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거, 내 뜻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여기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 뜻과 부합하는 가지 않는가 판단해야 돼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는요, 예수 전하려고 목사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이었고, 제가 부족하지만 딴 것까지 이르라 하나님의 정인되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살아 호흡하고 숨쉬는 날 동안은 부족하지만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다가 가리라.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부족하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는 못 먹어도 돕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너 교회 빚이나 갚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빚은 우리 빚이요. 하나님 빚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빚은 빚대로 갚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빚 갚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 안 할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최선을 다해서 빚도 갚고 적금도 들지만 뭐 한다?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한다. 부끄럽지 않도록. 아멘이세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유익을,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바벨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바벨 정신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바벨 정신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힘을 기르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게 우리의 욕망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원 이루고 있습니까? 네 소원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림이 오게 되면요, 뭐가 되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사로잡고 있던 백마가 물러가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지금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다스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예? 사업장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업장을 누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편이 나빠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해요. 누구에 따라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 따라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내 뜻 이루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요, 철저히 낮아지는 종교, 깨지는 종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진다. 끝까지 믿음 지켜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문제지. 아멘이세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년만년 살면서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 팔아서 장사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너디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이 이 상태로 우리를 끌고 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처음 거주한 사람들을 요약하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죠? 그 성전 중심에는 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사람과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지금 언급됐어요? 너디님 사람들이 너디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디님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은요, 나라가 이렇게 평온할 때 와야 제접받아요. 맞잖아요. 48개 성읍도 있고, 예? 논밭도 주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먹고 살지 못하면 제사장들 다 도망가 버려. 근데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 뭐 누가 줘? 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난 여기 살겠다는 거야. 그냥 난 바벨론이 좋아.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잖아요. 일부가 돌아왔어. 일부가 돌아온 겁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 기뻐하시는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너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도대체 너디님이 누구냐는 거죠. 왜 이 너디님이라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들어왔을까? 왜 이걸 자꾸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느헤미야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그랬어요. 너디님 사람들. 느헤미야에도 너디님 사람이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포로 오기 이전에는 절대로 이런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포로 있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이 명칭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나탄이라는 준다, 내가 이렇게 준다라는 나탄이라는 그 남성 복수 명사에서 이게 나온 건데, 너티님이에요. 너티나무도 아니고 뭐 너티님인데, 너티님이 뜻이 뭐냐? 주어진 사람들. 다른 번역에는 성전 봉사자들 이렇게 한 거죠. 성전 봉사자, 이게 하나님께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사람들이요. 근데 레위인들도 사실은 성전 봉사자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 빼고는 다 성전 봉사자들이지.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용어가 필요해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너딘이라고 말해서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게 포로 오기 이후에 나타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너디님이 그럼 누구냐? 성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노예예요. 누구라고요? 노예가, 생각해봐요. 노예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나, 예루살렘에서 노예 생활하나, 그게 뭐 차이가 있어요? 노예는 똑같은 노예인데. 근데 이 노예들이 돌아온 거야. 이게 누구냐는 거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왜 돌아왔을까? 이 사람이 어쩌다가 성전 노예들이 됐을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짐작해 가지요, 누군지. 이 사람들은 시초는 기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쪽에 9장 10장에 나오는 이 남부연합군들이 6개가 모이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이 기본이 화치 조약 맺었다는 소리 듣고 예루살렘 왕의 이 5개를 모아가지고 싸우게 된 이 시초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왕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왕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회의체 와서 회의해가지고 뭔가 결정하는 거죠. 왕이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 얼마나 크냐니까 왕도의 버금 같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크기, 25배나 되는 그런 정도의 큰 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뭐 되기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왕들 시온과 바사나 옥을 무너뜨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왕도같이 큰 성읍에 살지만 저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소용없다. 왜? 저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없는 게 있네.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출애굽을 시키지 않나. 절대로 애굽에서 쟤들 나올 수 없는데 그것도 1, 2년 만에 온 게 아니야. 430년 만에 나왔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쟤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저렇게 했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냈잖아요. 헤어진 전대, 그 다음에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신은 낡은 신, 구멍난 거, 낡은 옷, 그리고 다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서른 떡, 그리고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의심한 거죠. 우리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아세요? 이 떡 한 보세요. 떡. 신발 한번 봐봐. 옷 봐봐 이거. 이게 어떻게 이 가까운 데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당신들이 헤스보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행했던 것을 알고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그냥 조약 맺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더 안 알아보고 어떻게 했다? 조약을 딱 맺은, 평화조약을 맺은, 화친조약을 딱 맺은 거예요. 맺고는 사흘 뒤에 보니까 어디 있어? 얘들 옆에 있는 애들이거든. 큰일 났네. 희위 족속이 드러난 거예요. 이리 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어요. 아이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은 뭔 생각을 갖고 도대체 해준 거냐고. 화친조약을 이거 파기시켜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야기했지 않냐고. 이 가나안 7족속은 다 없애라 했는데 쟤들 가나안 7족 희위 족속이라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니들 우리한테 거짓말했지. 죄송해요.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이 되라. 그래도 좋아? 네. 그래서 그들이 종이 됐어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전에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이 됐다니까요. 그럼 내 같으면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을 살다 죽는다. 무슨 종을 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후로 대대로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 됐다고. 나무 패고 물 깃는, 뭐 가서 뭐 레이지파처럼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게 안 돼요. 종놈이 무슨 어깨를 펴요. 그러니까 이 너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귀화해서 대대로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나라가 뭐 될 때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586년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언제부터? 왕정이 있기 전부터 그랬다니까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죽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큰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전에서 사는 게 영광이다. 내 물 깃고 나무 패도 좋다. 그러니까 역사상 노예하면서 제일 즐겁고 기쁜 사람들 이 사람들밖에 없어. 역사상 이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이 너디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네요. 포로기가 지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유인이다, 노예다. 노예예요. 포로기가 지난 후에 돌아오려고 할 때요, 그들은요 다 돌아오고 싶어 했다니까요. 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올라오고 제사장들도 안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기술할 때마다 누구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어요? 제사장, 레위인 옆에다가 딱 기록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반드시 행벌이 따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올 수 있어요. 사람은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 죽을 병이 걸렸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솔직히. 안 드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드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원래 들어야 정상이야. 근데 조금만 들어야 돼.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없으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라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내 속에 막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막 수심이 온 미간에 가득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스린다니까. 있어. 마귀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너디님 사람들은요, 자기들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노예라도 좋다니까. 기뻐. 내가 노예라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걸로서 감사하지. 아멘.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들이 바로 너디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예배를 통해서 걸린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어떤 그런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 그러니까 진짜 밀접한 접촉이 있어가지고 걸린 거잖아요. 아닌가요? 교회에 걸린 교회마다 다 그래요. 솔직히 그냥 예배 뚝뚝 떨어져 드린 교회는 걸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더 제가 안타까운 일은 어르신들 지금 이제 2차 접종까지 끝이 나잖아요. 지금 남분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못 와. 두려움에 빠져 있다니까. 우리는 백신 안 맞고도 서늘히 교회 오는데. 어르신들 다 맞았는데 교회를 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예배 안 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딴 게 아니에요. 다른 뭐 그분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교회 못 와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요. 다른 것 같으면 올 수 있다니까요. 직장 같으면 휴직계 냈다고 다시 복직 가능하잖아요. 교회는 복직이 안 돼.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되냐? 같이 해봐요. 자리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내 예배의 자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너디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헌신하는 자리는 내가 비록 뭐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우리가 몇 대를 걸쳐서 종살이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능력일까? 같이 해보실래요? 변함없는 신실함이 능력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변함없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힘을 내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더 힘을 내가지고 변함없으시기를 바라요. 나보다 좀 힘들고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어 하는 분들에게 나 봐라, 나 기저질환 자다. 기저질환 자. 이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새벽을 지켜도 이렇게 멀쩡하다. 누가 이런 말 하냐? 박주원 집사님이. 아멘이세요? 내가 박주원 집사님 보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보면 제 마음에 그냥 하루 한 며칠 휴가를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 보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힘드신 거 제가 알죠. 그런데도 내 소명이 바깥 줄 쳐진 거 줄 빼고 교회 문 열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다 알아요. 오픈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열 체크기 불 켜고 교회 올라오셔갖고 본당문 열고 불 다 켜고 딱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큰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너디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리라고 진짜 믿으세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짜 귀한 자리다 이거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야 라고 믿어주셔야 돼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 자리를 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예요. 너디님 같은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소망 없는데 어떻게 하지? 희망이 어디 있지? 창원 반림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가면요 그런 교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 갖고 사시면 되죠. 딴 거 없잖아요. 역대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너디님 사람 뒤에 보면 3절 6절에 유다지파, 7절 9절에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왜 이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드러지게 언급되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중심에 거주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원래 남유다를 지켰던 사람들도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냐? 엑스레이 찍듯이 본다니까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처럼 그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어도 밑에 설명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저 위에 북이스라엘 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10개 중에서.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없다. 상대적으로 미미해요. 왜? 유다와 베냐민이 정통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찍혔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록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포로기 이후에도 여전히 와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반차에 속한 제사장과 대제사장 아사랴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계보의 기록은요, 느헤미야 11장 10절 14절과 딱 일치하는데 여디야가 여아립의 아들인 걸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제사장들 대제사장 언제 왔냐? 고레스 칙령으로 왔습니다. 538년에 주전 538년에 왔어요. 맨 먼저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 여기 나오는 1760명이다. 이해되세요? 1760명이요. 와가지고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제사제도 회복하고 예배 드리고, 그죠? 이 사람들 주어진 임무가 그거잖아요. 예배 드리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지금 포로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걸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죄 때문에 포로되고 죄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산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무너졌어요. 그러면요, 다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시면 돼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인간적인 계획으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인 중에서도 제사장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 제사장으로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성전 임무를 행할 힘이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니까 억소리 좀 그렇게 보이는데 앞에 성경에는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 이랬어요. 성전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수종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반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인도 옛날에는 성막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바깥에 성막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 들고 가고 뭐 이런 밖에 구분이 안 되는데 다윗 때는 더 완전히 구분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구분들이 밑에 보면은 성전 기구, 그 다음에 그릇 맡고, 그 다음에 성소 기구 맡고, 진설병 굽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여기 제사장을 왜 자꾸 소개하고 있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 대상이 그분이라니까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딴 것도 회복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줘요. 목숨까지도 버렸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레인 명단이 딱 소개되는데 이제 평민들, 일반 레인들입니다. 14, 16절에 보니까 악사로 찬양하는 자들의 계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까지 성전 기구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3절, 34절은 찬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관전 포인트가 뭐냐? 모든 게 질서와 예배 회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 곳곳을 지켜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들어가세요. 문 닫았어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문지기. 그런데 보십시오. 26절과 27절 한번 보시면 특별한 게 있어요.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네이 사람 넷이요.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문지기의 두목들인데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철야하고 아침에 뭐 하고 문 열어주는 책임을 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교회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대접받는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섬기는 거예요. 근사님들이 와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먼지 다 닦아내고, 나이 많은 근사님들 말이요, 윤혜수 근사님, 임감녀 근사님, 예? 김여선 근사님 놀지 말고 와갖고 먼지 10년 묵은 거 다 닦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것들아 나를 섬기라 이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맨날 와서 물 줘요. 물을 많이 줘서 탈이지. 물 먹고 자살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파릇파릇한 이유가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저 물은 누가 주지? 그런 궁금증은 혹시 없었어요?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안 들면 되는 날이 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방법은 없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랍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작아요, 커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 중에 제일 커요. 제가 여러분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00석 가진 교회 중에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가 제일 커. 우리 교회는 210명이라고 바깥에 적어놨잖아요. 딴 데 물어보세요. 150명, 160명 그래요. 30%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큰 교회를 누가 지켜? 여러분, 숨은 일꾼들이 다 있어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안 하는데 누군가 내 몫까지 하고 있구나. 나도 한번 보태봐야 되겠다, 힘을.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청소해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한다니까, 지금. 약 다 쳐놨는데 그러면 누가 아무도 안 닦으면 여러분 앉아있으면 그거 다 엉덩이로 문지르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다 누가 닦아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사실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오늘 리더는요,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게 리더다. 교회 리더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레인이 담당한 직분을 또 나눴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릇 맡은 사람, 29절에 보니까 성소기구 맡은 사람, 30절에 보니까 향기름도, 향이 뭔지 아시죠? 향 피우잖아. 안에다가 성막 안에 향 피우잖아요. 향기름 맡은 사람. 그리고 밑에 보니까 30절, 31절, 32절에는 뭐냐니까 진설병 아시죠? 진설병 진열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열해야 되잖아. 그것도 지금 맡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해 가더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큰 일 있고 작은 일이 있을까요? 다 똑같을까요?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다 똑같아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다 큰 일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큰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시고 저분이 하는 일도 크게 봐주신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은 나를 크다 그래 나는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래 내가 큰일 한다 인간아 몰랐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멘이세요? 남들이 큰일 하다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이 작은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해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한다니까 진짜 큰일 하는 줄 알고. 큰일은 그냥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봐주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또 나와요. 그게 뭐냐, 찬송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게 이 특징이에요. 34절을 보면 이게 제가 볼 때 대단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어디에 거주하면서? 골방에 거주하며, 골방은요 남들이 몸대 가 있다는 거죠.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데?
찬송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딴 일을 안 시켰어요. 골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만 전념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가요, 우리는 요 찬양대라 그러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나 안 부르나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게 콩나물 대가리 약하잖아요. 노래만 부르면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못하겠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 그럼 내가 저 빛나는 자리에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조금 있어야 돼. 너 말고 너는 성가대니까 가만히 있어. 딴 사람들 이야기, 딴 사람들.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 부르되 내 나이가 어때서? 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어때서? 중요한 건 근데 정신은 멀쩡해야지. 정신도 멀쩡하지 않는데 찬송하면 미안하고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신체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역대 기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냐? 다시 포로 갔다가 귀환한 공동체가 다시 살고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개인을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배. 여러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들으면 살아나고 예배 드리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를 바라요. 무너진 기도를 다시 이렇게 세우면 이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왜? 무너진 기도를 세우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이 말 자체가 여호와의 주권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역대기 기자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내세웠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너디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소원이 있다면 너디님 사람들이 그리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같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견고함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견고함을 가지고 너디님 사람처럼 변치 않는 충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